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는지요? 더 건강하고 기도해서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속주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한 구속 사역을 성취할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종려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영혼 구원 준비를 위해서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아니요. 2절까지만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자이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에 대한 인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나귀가 저 멀리 있는지 어디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치 강아지 한 마리를 풀어 놓았는데 그 애가 마음껏 아침부터 뛰놀면 저녁에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능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간의 의지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탔다. 이 나귀는 폴론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폴론. 나귀가 헬라어로 폴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시키기 위하여 평화적으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귀는 말하자면 야곱의 축복. 야곱이 자기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유다 지파에게는 암나귀 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암나귀는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왕을 상징하고 더 나가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는 왕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미 이 낙이라는 것에 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또한 나귀는 겸손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막 굉장한 걸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는 하나의 또 겸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평강으로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한번 3절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처음에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두 제자들에게 그걸 풀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고난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막 절망 중에 이렇게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근심 걱정이 사실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재난이에요. 지금 코로나19는 재난인데 이 재난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런 코로나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는가, 국가적으로 또 있는가 이런 것을 재난 시간에는 깨달으며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깊이 기도하면 죄의 문제예요. 우리 개인의 죄, 나라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비슷해지는 교회도 많이 타락하고 하여간 그래요. 우리 나라가 지금 각자 죄를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 일어날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기도를 깊이 못하고 인내 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걱정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근심 걱정이 우리 몸에 꽉 차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을 펼쳐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시에 예배 기왕이면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답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11시에 예배 드릴 줄은 몰랐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 나요. 지금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게 거꾸로 되는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 두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귀를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또 그 주인한테 말도 못했을 수가 있어요. 나귀를 무조건 풀어서 가면 세상적으로 그건 도둑이지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까지 예수는 벌써 평안으로 붙들어 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결한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른 자를 섬겨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른 자를 섬겨라.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7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고 예수님께 앉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겉옷이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것이에요. 그 당시 옷 하나 가지고 보통 때는 옷으로 입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마치 이불처럼 깔고 덮고 그래서 이불처럼 되는 그런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자기가 가진 거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까지도 길에다가 자기들의 소중한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이렇게 다 피웠어요. 깔고 그렇게 한 행동.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왕으로 경외하고 환영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께 입성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펼쳐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약속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환영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 또한 상처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혹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그래도 다행히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운동 선수들도 몇 억씩 그렇게 했고